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시편 3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감사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30편, 34편, 40편, 41편 이렇게 보면 다음에 한 번 더 보면은 개인 감사시 4번에 걸쳐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대주제가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꼭 병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병도 병입니다. 우리는 타지에 무슨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꿈에든지 병원 가든지 아니면 내부에 장기가 고장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만 하나님께 치료받는 줄 알지만 그보다 더 섬세한 거죠. 영적인 질병에 걸려놓으면요, 사람의 눈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바로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잘못 믿으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고쳐줄 것 같이 믿기 시작해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들을 영적인 질병 같으면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배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쨌든 설교라는 형태로 많이 들어놓으면요, 위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너 그때 이 설교 들었잖아. 그때 깨달았던 그 감사가, 예배 가운데 깨달았던 감사가 내게 우르르 나온다. 여기도 지금 주제 단어가 부르짖음에 2절 후미에 나를 고쳐셨나이다 했는데, 우리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요, 늘 제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 안 먹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 먹으신 하나님처럼 우린 고래고래 가음질이거든요. 애틋함은 인정하겠지만 하나님은 조조히 자기 상황을 설명하기를 원해요. 진짜로 바로 깨닫고 있는지, 바로 알고 있는지, 네가 지금 잘못된 것이 바로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 때가 되고 진짜 고함질러 기도할 때가 됐다 생각하면요, 내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꼬였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마귀는, 여기 원수로 이야기하는 마귀는요, 절대 괜찮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잘못 살면은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데 꼴 좋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전판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나를 조롱하면은 하나님 조롱하는 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했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게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를 아니까 함부로 못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쳤나이다. 아뢰었더니 고쳤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게 아직도 때가 안 됐는데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 하니까 허락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늘 진짜 중요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한테 요구하기를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들처럼 살아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 징계는 잠시 잠깐 우리한테 괴롭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 것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만약에 이런 굴곡이 없으면 우리는 지레 죽습니다. 매일 괴로워봐요. 사람 못 살면 돕니다, 돌아.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 좋을 때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먹고 잘 살 때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있다고 해서 내한테 좀 잘해주고, 그렇게 있어서 헌금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봐주고, 그런 분이 아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것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게 어느 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미혹됐을 때,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을 때, 믿음 생활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것이 그렇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살아있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이 말을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믿음의 사람은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또 기도, 부르짖는 것,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간구했더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씌우셨나이다 하는데,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이렇게 지금 베옷을 입었던 슬픔인데 슬픔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춤을 추게 되고 기쁨으로 내 띠를 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공식처럼 그래 돼 있다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대비해서 풀면 간단한 것을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린다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느냐, 깨닫고 회개할 때 고침이 완성되겠죠. 그래야지 회복이 되겠죠. 이게 순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삶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만 그 개인적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역시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좀 가감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야, 좀 폭넓은 신앙생활을 하고 선을 넘는 생각도 하지만 그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심하고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가 없이 돌아온 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탕자가 만약에 어머니 집에 가가 돈 좀 더 뺏기내야 되겠다 싶어 이런 마음 먹고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끝에 34절로 간다. 34절의 대주제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조금 전에 연장선상에서 보자고요.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중대로 이렇게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지만 그 시험을 허락했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야. 이게 성경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한테 가서 자꾸 찡찡거리고 자기 원래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안 하고 자꾸 가서 찡찡거리면 그냥 피곤만 게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만. 회개라는 그 간단한 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간단한데 그게 왜 안 되나? 그래서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귀는 적극 막습니다. 그 정도에서 너 많이 한 거야. 안 해도 돼. 대충 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손해지. 그렇지 않겠어? 그럼 우리 속에 속삭임이 맞다 말이야, 그 말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거룩하게 살아라 한 거야. 내가 법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좀 거룩하게 살아달라는 거라. 내 아들처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원수들과 야합해갖고 좀 잘되고 돈을 많이 벌이면 내 교회도 하나 짓고 말이야. 나중에 하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두랫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다지. 천천히 만만의 소양의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미가서 한번 보고 갑시다. 미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미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해, 논쟁. 6장 1절부터 하는데요. 쭉 내려오다 6절까지 내려오면은요, 5절 후미에 보면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시딤에서 길갈 이렇게 하면은 요단을 건너왔을 때 그 이야기거든. 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 공로 없는 너희를 그냥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술죄 바른 사람들 구원시키 줬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도 뭐 물 갈아주는데 뭐 1인당 얼마 내놔라 한 적도 없고, 그냥 바다를 갖다가 마른 땅을 걸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내 부탁 하나 들어줘라 하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 땅에서 너희를 먼저 택한 것은 너희를 세상에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 그렇게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졌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라고 가서 이야기 좀 해줘라.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 그거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시행되지 않았다가 미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거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누가 한다는 이야기,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변폐스럽다는 거야.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로 그 앞에 나갈까? 자기한테 있는 것 중에 귀한 게 지금 재산 목록 1호가 송아지야. 그거 갖다 드리면 하나님과 마음이 돌아올까? 이런 비근영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든 안 하든 거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바른 자세로 드리면은 받든 말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 정도 하면은 받아줄 끼야. 이 정도 하면 안 드려도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 되겠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헌금 안 한다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런 도전적인 이야기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으로 인신제도 받으시는 분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한다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번제로 드릴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가가 드린 숨통이 터지죠. 오늘날도 이런 성도들이 막 줄비합니다. 교회 안에. 다 자기가 하는 게 잘났고 말이야. 자기가 바르게 알고 있고.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배우면 되는데, 오버해서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짐작이었던 믿음,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께 미가한테 보여줬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하죠.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인자는 친절함이에요. 친절, 카인드스, 친절함이거든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하는 그 문제 있는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옛 구속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났다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성품이 계속 안 바뀌고 있으면요, 그 거듭나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는 거듭난 척하고 앉아있지만 들키는 거예요. 그거. 인자, 성실함 이런 말이거든요. 진실, 성실, 충성 이런 말이 믿음이라는 에무나하고 똑같은 뜻이 있어요. 안에.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니, 겸손은 뭐 우리가 뭐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죠. 교만하지 말라. 그 겸손과는 짝이 되는 이야기가 교만이니까. 교만 안 하면 겸손하겠죠. 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다, 행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배웠으면은 아는데 머물지 말고 행하는 데까지 가라는 것이 야고보 이야기거든요. 그 야고보 서신은요, 구약책에다 익할 정도야. 온통 구약의 말씀을 왜 안 따르나.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복음 가는데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복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거듭난 사람들은 바뀌게 돼 있다. 그걸 보고 성화를 한다. 그렇게 법을 지키며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렇게 못 살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좀 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에 자기 마음을 더 많이 두게 되면은 그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못 하거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10편 34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수 있으려면은 회개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 백성이라는 거. 거듭난 백성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회개하기도 했지만 원죄에서부터 자범죄까지 그날까지 지은 거 거듭나는 순간에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 이 자범죄에 대해서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매일 회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원파에서는 이걸 잘못 가르쳐서 이미 죄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 맞죠? 만약에 이 사람이 바로 살면은, 그렇게 바로만 살면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계속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회개하라 하거든요. 7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믿으니까 그게 잘못돼도 이다이라는 겁니다. 6절 후미에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그게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도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에 창념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죠. 처음부터 이것만 가르쳐줘서 내가 두려워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자기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그게 아브라함의 전도고 이삭의 전도예요. 이삭의 선교고 아브라함의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선교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물질 선교 이런 게 치중해 있는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되면은요, 진리의 발에 세워지면은 그 자체가 발광체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자체가 전도가 된다고, 선교가 된다고. 그렇게 되기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힘들면 그 비켜가면 안 되거든, 사실은. 제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말아야 되지. 여기서 타협하고 말이야. 애언은사 발동시켜갖고 미래를 점쳐주고 점재해 한번 해봐요. 사람 모입니다. 치료해주는 거 이상한 언어만 사용하면 그 아주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조금 모아갖고 나중에 지옥 가면 왜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바르게 배웠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선하심도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복이 뭘 이야기합니까? 앞에 경외하는 자죠.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게 경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짓을 하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떼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옆 사람을 욕을 하나 말이야. 뭐합니다. 그 옆 사람이 하나님이 어떡하려고.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사자가 힘이 있는데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생애국강식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마치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 주시는 공급을 가지고 산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건 지금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또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 거죠. 제자 삼아간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공식적으로 제자를 삼았으니까 오늘 신약 초기의 제자처럼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지만 말씀을 통한 제자들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자, 우리 지금 하고 싶은 게 여기잖아요. 12절. 이런저런 수식어 다 빼고 하나님께 진짜 간구하는 거, 니 뭐 기도하고 있노? 라고 하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오래 살고 싶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우리 요거죠. 요거 지금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 기도하잖아요. 험한 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럼 욕하지 말라 말이죠. 나쁜 생각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는 말이죠. 내 입술에 거짓말을 금하며. 우리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신약에서 이건 지옥 간대요. 악을 버리고, 악은 근처도 가지 마라. 거기 가서 내가 소속이 좀 있을지라도 거절해라. 이 땅에서 그릇처럼 사는 것이 부자가 나사로 아닙니까? 부자로 살고 그 집에 떨어지는 찌끄레기 먹고 사는 나사로가 나중에 구원받고 부자는 지옥 갔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소풍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불편해질 걸 뻔히 알면서 이 말을 내가 바른 말이라고 고집해버리고 나면은요, 불편해져요. 그 공동체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인내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샬롬, 화평.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다 끝에다가 진심이네, 진심.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게 저 사람 믿음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뭘 들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나타나는 태도,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봐요. 고난 없는 의인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우리한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옵션이다. 그거는 고난이 온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더욱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환난이 올 때 더욱 깊이 개입하신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받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건 명쾌하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 고백하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됐고 그 입술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도록 한 거죠. 40편으로 합니다. 이것도 대주제가 구원하심에 감사하다. 그게 구약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10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이 기도할 때 몰미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구원이거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간절하다. 간절하다도 언어가 안 맞거든요. 간이 지리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인데 간이 질이 뭐야 너? 죽는다 죽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원어를 보면 그게 부르짖는다는 어원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래고래 가음 지르는 것보다는 아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에 세워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반석에 세워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걸 보고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실수해서 회복하는 과정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보다 다르잖아요. 즉각 회개하고 즉각 엎드리고 비겁할 정도로 빨리 엎드리죠. 그 정도 반응하는 것 같으면 처음에 죄도 안 짓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귀가 개입되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윗도 기다려줬겠죠. 저런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지 야가 여무지게 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을 쓰고 싶으니까 안 두었겠습니까?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참복이 뭔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죠? 여호와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그게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부 다 세신받으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고 그건 진실만이 통하도록 되어 있다. 믿음 있는 척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염소, 양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에 의해서 놔둔 겁니다. 자, 끝자락에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 크죠.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애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거 원하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니래. 다윗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내가 나쁜 짓을 좀 하고 세상을 타협하고 살더라도 교회 충성도가 좀 높으면은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겠나 하는 의미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미가서 찾아봤으니까 오늘 호세아서 한번 보고 갑시다.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한 달락을 이루는데 밑으로 11절까지 영적 간음죄를 이야기하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말이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아침에는 기분 좋다 저녁에 되면 하나님한테 와이카노하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오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종을 보냈더니 그것도 때려 죽인다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예배를 원치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한테 좀 잘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까 전부 다 다윗이 고백했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여기에 완전 정면으로 잘못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뒷전에 하고 목사하고 가까워져야 되고 교회에 사람 많이 보니까 그게 충성스럽게 보여야 되고요. 이런 거짓 신앙으로 자기를 자꾸 불려나간다고. 그들은 봐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원수 일리앗은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보울이라. 피 발자국이 가득하도다. 9절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목사는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목사 실수하는 목사 많이 있죠. 이제는 이제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한 마리 미꾸라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남왕국. 남북왕국이 전부 다 행음을 행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음행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다는 게 이게 육적인 음행도 들어가지만 민수기 보면 모압의 기분녀들하고 나쁜 짓을 하죠. 비나드가 출동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영적인 행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간음이 부부간에 아주 나쁜 죄죠. 부부간에 결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로 구약은 봤다고. 그러면서 음행하면서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은 다른 여자를 따라갔다는 이야기니까 부부관계가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심판하겠다. 추수가 끝나면 심판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태도다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거는 입을 안 다물고 하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건 하다가 지어고 안 하는 거라.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의 마음이 커지면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풀어져서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피한 것도 모릅니다. 내 창피한 것 때문에 입을 닫는다면은 내 창피한 게 더 크잖아요. 그럼 그 우상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런 일들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인자 하는데 이것도 헤세브 친절이에요. 친절.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한다는 이야기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그 죄를 소멸시켜 줄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그거 죽게 하시면서 하신 거니까 이건 다른 쪽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야. 우리가 모든 것 다 폐일어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봤습니까? 흉내내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되고 자식간에도 됩니다. 그 흉내밖에 안 되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가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내려옵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이단들이 써먹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써야 될 일이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내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좀 잘했지 우리가 잘했지 하는 게 아니고 폐일나고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도와주시긴 했지만 내가 그래도
재치있게 해냈지.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위를 높이려는 겁니다. 잘난 척 하려는 겁니다. 이거 못 지우면은요, 매일 신앙이 원점에 있어, 원점에. 맴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애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효력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40을 봅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의 이야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윗이 깨닫고 토해낸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살피는 자,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기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재앙이 아직도 남았죠. 인재앙이 남았고 나팔재앙이 남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말이야. 일단 어려운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거든. 기회가 되면은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한번 들어주고 내가 도와서 될 일 같으면 내가 도와줘야 되죠. 근데 이건 전혀 안 맞다 하고 판단하거든.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근데 들어주도 안 하고 안 하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행동이 못 됩니다. 시간이 없지만 내 시간을 내서 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밤에 봤던 그 청년도 나가라 하면 되잖아요. 끝났다고. 왜 이제 교회 와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세상 미션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앉아봐라. 이야기해봐라. 뭔데 왜 왔노. 들어보니까 온갖 믿음 있는 이야기 다 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해버렸어요.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누구? 보살피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날 돈 2만 원으로 보살핀 거죠. 일단 속이는 거는 자기 탐살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거죠. 여호와께서 그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를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내 마음같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 나 이거요. 그게 느헤미야 기도 그랬잖아요. 복 좀 주옵시고 그만한 일을 하고 확실하게 빌딩도 몇 개 챙겨주시고요. 고급 비행기도 몇 개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타당하겠습니다. 알았죠? 아는 게 아니고 그만큼 했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엎조리면서 제게 복을 조금 주시면은 남은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죠. 우린 조금 하면은 난리 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릴 때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다. 7절 후에도 나를 해하려고 깨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원수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원수가 우리를 이쁘다 잘한다 그럼 니는 신학하는 거 참 잘하네. 교회 갈 때 안 되는데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원수인데 8절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비그냥거리고 꼴 좋다. 하나님 카더니 잘한다 그래.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때렸다. 달라든단 말이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것이 이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은 돈 좀 많이 벌고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무한 공급을 받아갖고 그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줬다고 받는 그건 뭐가 재밌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민바닥에서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하나님 받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다 알죠. 개인 믿음이. 본인 믿음이 본인이.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을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는 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는 겁니다. 조금 참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서 100%는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준비되고 예비되고 쓰임받다가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